아멘.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해서 우리 영혼을 돌아보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 나는 과연 생명을 얻었는가? 거듭났는가? 이대로 안전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당신은 정말 복음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뭡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복음의 핵심을 참 잘 요약한 중요한 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 한마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아주 가볍게 여기게 되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실상은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르는데, 아직 믿는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고, 아직 제대로 믿지도 못했는데 그냥 스스로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믿는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예배 참석하고 교회 봉사에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그게 바로 구원받는 증거라고 착각하며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하면은 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나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믿음에 있어서 이미 그 지역에 소문이 났던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나도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믿는 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복음을 아십니까? 정말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과연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답하신다면, 그렇다면 과연 그 증거를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믿음의 증거, 당신이 정말 믿는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거듭났고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이야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 많이 계시다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위기를 겪어보면 그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위기에 참 숨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나마 있던 신앙 무너져버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가? 나는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둘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겨우 숨만 붙어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상태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듣고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심각한 병든 영혼들이 다시 한번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말씀도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나는 그냥 믿는 셈치고 구원받는 셈치고 설마 구원받았겠지라고 구원받은 셈치고 그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요, 정말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이에요. 설마 나는 구원받았겠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잖아.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 나는 직분을 받았고 직분 따라 봉사도 하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요, 그것은 틀렸다는 것이에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만일 이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고 한다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 듣는 중에 깨달으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나오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보다 조금 더 어떤 신앙의 단수가 높으신 분들은요, 내가 구원받은 이유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거든요. 믿으면 구원 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죠. 많은 분들이요,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와 믿음과 이것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야. 나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있을 뿐인데 그것은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는요, 귀신들도 알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누구시고 구원을 얻는 대속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배우고 그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예라고 대답을 했고 영접 기도를 따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증해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접받고 그리고 영접 기도하고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 직분, 권사, 장로 직분 받아 심지어 목사까지 되었어도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육신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의 열매를 맺으며 죄악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거침돌 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적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이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오늘은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게 과연 뭔지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정말 부족한 입술이지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복된 소식. 영어로 하면 good news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부족합니다. 왜 기쁜지, 왜 복된지, 왜 좋은지를 알아야, 그래야 복음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은행 어카운트에 우리가 체크를 가끔 해볼 때 정말 기다리던 텍스 리턴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부에서 보내준다던 스티뮬러스 체크가 들어왔든지 입금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기쁘고 좋은 소식이겠죠. 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원하고 바라던 대학교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기쁘고 좋은 소식이죠. 원하는 직장에 취직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참 기쁜 소식이겠지요. 또 내가 마음속으로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또 나를 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다 여러분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저런 거 다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도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났다가 또 금방 잊혀져 가는 그런 기쁜 소식에 불과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고 한다면요, 성경이 이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그런데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 복음만 따로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다 찾아볼 수가 없지만요. 대표적으로 세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예,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자, 누가복음 16장에 또 보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냥 복음이라고 안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기본 교리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주는 죄사함의 원리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고 죄 용서 받는 것, 그것이 복음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영어로 하면 뭡니까? Kingdom of God이죠. Kingdom of God. 그런데 여기서 킹덤이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왕국이죠, 왕국. 왕이 통치하는 정치 체제를 말하는 것이 바로 킹덤입니다. 조선시대나 로마시대처럼 왕이 통치하는 정치 체제. 그러면 킹덤 오브 갓이 뭡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 죄사함 받고 천당 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고백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내가 사도신경이나 신앙고백 줄줄 따라 할 줄 알고 교회에서 맡기는 이 일 저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미 나를 다스리고 있는 다른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유다인의 왕을 상징하는 큰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가서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오셨는데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애가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이 당황합니다. 아니,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니까 헤롯 왕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능청스럽게 동방박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그 왕을 만나게 되면은 내게 꼭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알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난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곧장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자 이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의 경례 안에 있는 2살 미만의 그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헤롯 왕은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것일까?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왕을 죽이려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과거에 이런 헤롯 왕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진짜 왕이 오시는데 그 진짜 왕이 오기 전에 그것을 싫어하는 그 왕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헤롯 왕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왕이 누굽니까? 진짜 왕이 오시는데 진짜 왕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원수 마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세상 풍조를 따랐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통치를 받았다는 것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래요. 그 영이 누구예요? 바로 원수 마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아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바로 그 원수 마귀의 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선포되었지만 우리가 그 통치를 쉽게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야.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왜요? 우리 안에 이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우리의 자아는 이처럼 원수 마귀의 종노릇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더 얽매이는 것이고 더 죄악에 빠지는 길이고요. 행복을 잃어버리는 길이고요. 파멸의 길인 것을 모르는 채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의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아를 추구하는 자아 우상 숭배자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왜 우리 안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던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내 삶의 주인 노릇하던 내 자아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싹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더라.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어떤 복을 받는다더라.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다더라. 여러분,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믿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믿음 같지만 믿음이 아닌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 가지는 일시적인 현세적인 어떤 나의 어떤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믿는 일시적인 믿음도 믿음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삶을 통치하고 너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일전에 저희 부부가 저기 토렌스 근방에 있는 코너스톤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주최하는 목회자 선교사님들을 위한 커넥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초청되어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이민교회 목회자들 부부 한 15쌍을 이렇게 초청해서 교회에서 정말 정성을 다해 섬겨주셨습니다. 감동적으로. 그리고 코너선 교회의 목회와 또는 사역을 다 열어서 보여주시면서 참으로 생생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체험시켜주는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기간 중에 그 며칠 동안에 렌초 팔로스버리스에 있는 그 교회 젊은 집사님의 집에 그렇게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신실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집에 갔을 때 그 집사님들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 머무시는 동안에 내 집이라고 여기시고 내 집처럼 편안히 계세요. 뭐 이렇게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 말처럼 정말로 제가 내 집처럼 여기라 그래갖고 정말 내 집처럼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내 집이라고 생각해서 내 집에서 하는 것처럼 편하게 대충 옷 다 벗어버리고 옷 대충 입고 이 방 저 방 아무 곳이나 막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다 열어보고 냉장고 열어서 맛있는 거 다 꺼내 먹고,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그 성도님이 굉장히 당황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면 우리는 아주 당황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황을 넘어 불쾌할 때도 있다는 것, 거북해할 때가 있다는 것. 복음은 여러분,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만 만들어주는 것은요, 가짜 복음이에요. 정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왜일까요? 왜 불편할까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주인이 정말 바뀌면요, 그것처럼 편한 게 없는데 이 주인이 바뀌지 않은 증거가 불편함이에요. 내 안에 다른 왕이 아직 있기 때문에, 다른 왕의 영향력이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병 낫고 문제 해결받고 소원 성취하는 것을 넘어서요, 복음은 하나님이 너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 통치 아래 너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요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아래 있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되었다.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 가운데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였던 C.S. 루이스, 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돌을 들어서 그분에게 던지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반응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신약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3,000명이 그날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복음을 스데반이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반응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전도할 때 받는 전도지나 물티슈 따위가 아닙니다.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많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는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본에서는 전도를 하고 또 영적 기도를 하겠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되게 거절하지 않고 참 영적 기도까지 잘 따라한답니다. 물론 국민성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 이유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일본인들은 유일신을 믿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온갖 종류의 다양한 아주 수많은 신들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준 고마운 신이 있다던데, 까짓것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 정도 더 믿어둬도 손해날 건 없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많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 볼 거 없으니까 천국 보험 하나 들어두듯이 그냥 믿어 두듯이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한 무게를 가진 것이고요, 그만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나는 이 복음을 바로 믿었는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는 셈치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을 의심하면은 시험 들었구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세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인데 의심해 보지 않고 믿는 셈치고 교회 다니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정말로 믿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셨는가? 나는 정말로 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성찰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복음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참 거듭나는 역사가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이 문이 어떤 문일까요? 바로 이 문은 회개라고 하는 문입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과거에 내가 지었던 참 내 마음에 죄책감을 주는 그 죄 몇 가지를 쏟아놓는 것이 회개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내 죄 몇 가지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에 대해서 내 존재적인 회개를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에요.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요, 단순히 과거에 지었던 몇 가지 죄의 목록을 쏟아놓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혹은 기도문 몇 마디 진지하게 따라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주인을 바꾸겠다는 결단입니다. 내 삶을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돌이키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회개를 통과해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지금도 회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또 내일도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회개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0년 전, 20년 전에 잠깐 눈물을 흘렸던, 또 기도나 신앙적인 어떤 경험을 했던 그것을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오늘도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결단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다고 한다면요, 다시 한번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를 굴복시키는 그런 작업이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에게 회개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돌아보아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회개 없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모태신앙이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 교회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할지라도 회개를 통과하지 않은 잘못된 구원의 확신과 그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지금도 항상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계십니까? 회개하며 복음 안에 들어와서 비록 아직은 부끄럽고 연약할 때가 많지만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분의 뜻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마음껏 살면서 온갖 직분 다 받았지만 이중적인 가면부도회를 하고 있는 잘못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 길을 끝내야 됩니다. 순종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 그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게 되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다가 마침내 죽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만큼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믿는 만큼 순종합니다. 순종으로 나타나는 크기만큼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바로 그 순종의 크기인 것이다. 오늘 내가 믿고 있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 예배 참석하는 것, 내가 봉사하고 헌금 드리는 것,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순종으로 열매 맺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인생을 끝장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시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진정 거듭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시작과 전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잘하지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갈수록 익숙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한 번도 진정으로 회개한 적 없는, 혹은 과거에 한두 번 경험했던 신앙으로 끝나버리고 지금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그래서 육신의 열매, 죄악의 열매만 맺고 살아가고 있는, 죽어있는 신앙생활을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에 임하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누리시고 참으로 희락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다가 마침내 저 영원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무엇이 믿는 것인지, 참으로 무엇이 구원받은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착각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말 진실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복음은 단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죄사함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그런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결단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육신과 죄악의 열매만 맺고 살았던 우리의 지난 과거를 이제는 끝장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는 다르지만 거듭나지 못한, 생명이 없는 그런 신자 한 사람도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